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4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게 표가 안 합니다. 보통 시는 이제 문단이라는 단어보다는 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요, 앞에 2개의 연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다음으로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인 우리 무소부재, 그런 단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묵상하고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먼저 보고요. 다윗의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1절,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샅샅이 살펴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살핀다는 단어는 이제 광부들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샅샅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에 있는 단어고요. 또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피셨기 때문에 나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 하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신다.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부분을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기록을 한 거죠. 2절,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까지도 멀리서도 알고 계시는 분,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하나님이 다 나를 살펴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그 행동으로 얻게 될 결과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이 나와서 무슨 의미를 말을 할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지전능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아시고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나를 앞뒤로 막아 지켜주시고 손을 얹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완벽한 지식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듯이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좀 알게 됐고 감히 하나님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6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문장마다 주어가 따로 있었지만 그 내용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이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이제 계속해서 뭐 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저는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 표현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려는 내용에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할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는 시인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거나 가려고 하는 어디에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든 도망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이미 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무소부재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수월의 자리를 펴더라도 수월은 대개 이제 지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동쪽 해 뜨는 데까지 간다고 해도 서쪽 바다 끝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늘과 지옥, 수월 동쪽 해 뜨는 데부터 서쪽 바다 끝까지를 비교하면서 하늘과 지옥은 이제 그 수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쪽부터 서쪽을 내는 게 수평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 뭐 당시의 시기적으로 보면 지구라는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 어둠, 천국과 지옥,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생명과 죽음의 장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표현을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 피곤하네. 또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셔. 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갈 수 없나?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사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내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그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숨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11절 12절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둠이 나에게 와락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게 온 거죠. 그리고 나를 비추던 빛이 갑자기 밤처럼 되었다. 없어진 거예요. 뭐 무대 연극하는데 핀 조명을 받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무대 핀 조명을 딱 끄면 실내가 깜깜해지겠죠. 근데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둡다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동일한 환경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둠 속에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전지전능에 대한 말씀하셨고 시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무소부재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사실은 전지전능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시는 거고 무소부전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나에게 큰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면과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공포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